주님의 평강을 후히 누리고 가지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봅니다. 이 맹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보통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태어나서부터 이제 시각장애를 입지 않는 한은 우리는 앞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앞을 보지 않는 그 어두움에 대해서, 이 맹인의 그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마치 눈을 감은 듯이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 하면 습관에 절어 있었을 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맹인과 똑같은 눈을 감고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맹인은 실로암 못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안진뱅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무엇인가 조짐이 있는 것을 보고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이제 씻어야만 나음을 받을 것인데,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 사람과 꼭 같습니다. 무능력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착각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가 행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무언가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행함이 은혜보다 앞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보다 앞서게 되면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생겼던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경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전반 모든 것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을 탓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뭔가 이상하다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습관적인 것, 그저 하는 것, 눈 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전에도 해왔고 앞에 사람이 해왔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맹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맹인은 눈을 감고 살고 있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눈을 뜨게 된 시점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하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 날에 무언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병자가 평안을 누리게 된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게 도대체 왜 문제인 거? 안식일에, 그 쉬어야 하는 날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몰아세웁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치기 위해서 맹인을 불러다가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물음은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꺼냈던 물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바라보았을 때 한마디 꺼내지요. 저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저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눈 앞을 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함이란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머물렀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 하나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일까?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맹인은 눈을 감고 있다가 이제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눈을 뜨고 보고 있다가 맹인이 되어서 캄캄한 가운데 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부모의 얼굴조차 몰랐겠지요. 그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맹인과, 그리고 나서부터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앞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성경을 덮어보면은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눈을 감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제대로 보고 있다면, 앞을 보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겠지요. 성경에서 이 본다라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은 더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사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믿는 것이지요. 무엇을 보고 믿고 있습니까? 먼저는 성경을 보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봅니다. 신앙의 증인들을 보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지요. 이 보게 된다는 것, 이 보고 믿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믿는가? 그들 또한 믿는 것이지요.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서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든지 영의 눈으로 보든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뻔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큰 죄를 범죄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독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했던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놋뱀을 높이 들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본 이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 본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다 삽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다 살게 됩니다. 죽어있던 내 영혼이 소생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흙을 지니겨서 눈에 바르시고, 침과 함께 눈에 바르시고 이제 씻으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은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것이 이름인 것이지요. 사실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저기 사람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누구의 아들아, 누구누구의 아들아, 이름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앞을 못 보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식 하나를 들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그 사람의 심령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불러지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뜨길 원한다. 보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는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 조금 다릅니다. 바디메오처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절절하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그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다가와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에 그저 다가오는 것,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야만, 무언가를 더 하여야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풍성히 와 있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가질 수 있을 만큼 충족되어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슬플 때에, 낭망할 때, 정말 엎드려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미 와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오늘 맹인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다가 눈에 바르셨지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저 눈이 떠져라 하면 떠졌겠지만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 맹인의 순종함, 그 눈을 씻는 그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따뜻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내 눈에 침이 발라져 있는 그 진흙을 지니겨서 바릅니다. 그리고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에 청종해서 따라서 순종하겠습니까? 욕을 안 하면 다행입니다. 막 퇴퇴하고 뭐 미친 사람 다 있네. 피하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으로 나아가서 씻은 것, 그 한 걸음에 기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발걸음을 내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을 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고 제가 소도에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눈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톱아보면은 그저 따라하는 신앙생활이 참 많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행할 때 처음에는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먼저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하고 성경책을 피는 것을 따라하고 찬송을 하는 것을 따라하고, 이 따라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나 스스로 서 나아가는 신앙생활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샌가는 인상한 길로 쫓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좀 의미심장한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겠지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신천지를 6개월만 다녀오겠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내겠습니까? 6개월만 신천지를 다녀오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신천지라는 곳이 궁금하니까 6개월만 다녀오겠습니다.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거기 가려고 하느냐. 거기 가면 사람 인상해진다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6개월 다니면 변화가 됩니까? 뭔가 찔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6개월 다니고 1년이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신천지는 6개월만 다녀도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교회는 어찌해서 6개월을 다녀도 1년을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지, 이것이 눈을 감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6개월도 안 걸립니다. 하루면 족할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타고 들어오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신천지가 6개월 만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상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왜 교회는 6개월이 걸려도 1년이 걸려도 평생이 걸려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맹인은 변화되었습니다. 본인이 변화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게 되었노라고. 이전까진 내가 맹인으로 있었는데 지금 나는 앞을 본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증언하는 이 증언대가 참으로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부모조차도 피했던 그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언하며 출교하기로 작심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부모조차도 피했던 것이지요. 그 아들에게, 그 연약한 아들에게, 이제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아들에게 모든 짐을 내어 맡기는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자리, 그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맹인,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은 이 맹인이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이전까지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내가 눈 뜨고 보고 있다고. 이것만은 내가 사실이라고. 이 맹인이 고백하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 지능을 발라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마지막에 33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점점 차오르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고를 당해서 눈을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는 대로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눈부셔서 거의 눈먼 것처럼 그냥 환한 빛만 보일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맨 처음은 환한 빛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환한 빛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사물이 분간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이 세상, 너무나 눈부신 이 세상 만물을 구별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점진적으로 구별해 나가고 구별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이것이 저것이구나, 이 사물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나가는 그 단계를 거쳐서 나를 살리신 이가 누구신지, 내 눈을 뜨게 하신 이가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그 순간까지 맹인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맹인처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 뜨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눈 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눈 뜨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 감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더 세세하게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나중에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혹은 그 앞에 있는 이도 또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겠지요. 그 앞에 맨 앞에 있는 이가 절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면은 우리가 진짜 눈 뜨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우리 또한 절벽으로 내달리고 말 따름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공동체로서 함께 서 나아간다는 것은 앞에 사람만 보고 줄창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어깨동무하고 옆을 바라보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기억하며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엎드려져 있으면 함께 부둥켜 일으켜 세워주고, 만약에 저 사람이 위험한 길로 간다 싶으면 다독거려서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이 서 계신 바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감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겹더라도 눈을 떠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기쁨 충만, 평안 충만하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달려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끔찍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슴 한켠이 아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끔찍한 죄인입니까? 그래서 힘듭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처절해지고 또 진흙탕에 빠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아파도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았던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이 한 구절이 지금도 맴돕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삶이 너무나도 팍팍해서 그렇습니다. 저 문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험한 파도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라고. 주님, 내가 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육신은 날마다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깨어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표현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은 그저 허망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사망으로서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의 육신은, 나의 영은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내 육신의 아픔, 내 정신의
힘듦 혹은 그 모든 궁핍함들조차도 내 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샬롬을 누리고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 그러한 일주일, 그러한 나날을 기대하시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영혼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와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와서 우리를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늙고 사망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사오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깨어서 새로워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발걸음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봅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